저는 오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 그리고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유다를 침공하고 정복하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국가적으로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그 강성한 국가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키리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3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의 시각으로 보면 약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자기가 지금 기록할 때보다는 700년, 약 700년 전의 일을 기록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강력한 재앙들을 애굽에 내려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맞는 재앙을 겪은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떠나서 애굽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 13장 18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로 인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갔다가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홍해의 길로 돌이켜서 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떠날 때 그냥 가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온 곳이 어디라고요? 홍해입니다. 모세가 결정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결정해서 간 길이 홍해 앞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친히 앞서가시며 인도한 곳이 홍해 앞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가지 계획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는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돌 같아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원래부터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완악한 마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누구를 따른다고요? 출애굽하여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성한 애굽의 군사들을 거닐고 그들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홍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의 계획을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홍해로 인도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 철저하게 구겨진 그의 자존심을 함께하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왕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병거를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그들도 홍해로 향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계획을 같이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군세들을 그곳으로 오도록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로 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시는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인들에게 내어 쏟아 부으면서까지 구출해냈는데 왜 하필이면 막혀있는 홍해길로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조금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십니까?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드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후에 결과를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만을 보면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인도한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서 홍해로 달려온 애굽의 군사들, 이 상황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애굽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도간에 든 진가요?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강성한 애굽의 군사가 덮치기만 하면 전멸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애굽에게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결코 이 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넓은 땅, 평야와 같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무슨 수를 써서 혹시 애굽의 군사가 한번 뒤로 물러났다라고 한번 여겨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으로 끝날까요? 정렬해서 더 강하게 또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이곳에서 왜 죽게 하느냐? 그들은 분명하게 장담하건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고 애굽의 군사들도 인도하셨던 겁니다. 왜? 한순간에 애굽의 군사들을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혹시 우리가 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둘이라서 내가 다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돼, 이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지만 애굽의 사슬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처음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영적인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끊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인하여서 10년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음도 입었겠지만 그 암은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 후에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이렇게 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1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만드셨습니다. 너무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 10년의 기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남편이 먼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그동안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죽음의 길이라고 여겨졌던, 남편이 먼저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길이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을 여시면서 생명의 길,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이 있고 나름대로 막막한 것과 같은 그 상황,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지금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그 길을 여시면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찜에 토함 비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비록 홍해 앞에 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었지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셔서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질그릇 같은 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의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길은 소생과 회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하도록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바다의 길을 내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서 그 땅을, 메마른 땅을 통과하듯이 통과했는데 그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일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30년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큰 역사를 하셨는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추억과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30년 전 그런 나름대로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현재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전혀 경험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0년 전에 있었던 일들만 죄송합니다. 우려먹으면서 계속 그것만 얘기하면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역사하시는데 나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역사하실 것인데 라고 하는 기대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다의 길을 내신 강력한 일이 있었지만 너희는 그것이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더 큰 일을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또 앞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실 큰일,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라고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직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인지 아십니까? 200년 후에. 앞으로 약 200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 사막과 같은 곳에 강물이 흐르게 해서 그 들짐승들에게도 생명의 물을 주고 그 사막의 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생명의 물을 그들에게 주리라.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그 광야와 같은 길을 내가 만들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마치 좀 이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실수,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너 앞으로 또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아빠한테 혼나, 한 대 맞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을 또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에게 한 대 맴매를 하기 전에, 때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를 야단치는 것은 너를 내 아들처럼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너가 오히려 잘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때리고 싶지 아니하는 맴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너희가 나의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그것은 너희를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지만 결코 너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광야와 같은 전혀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 길을 만들면서 너희를 다시 너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소생시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비로소 도저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바벨론이 메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 바사의 왕이, 메대의 왕이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가 왕으로 올라와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본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새 일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새 일을 그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봅시다. 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잡혀갔나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끊임없이 거부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소생시키시고 회복해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해 봅시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통과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할 정도로의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굽을 나올 때 바다를 통과한 것이 더 큰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는 내가 행할 새 일은 다른 한 가지의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할 당시에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길이 되셨습니다. 바다의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이고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이 길은 좁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라고 해요. 아버지까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광산에서 일을 하는 광부가 여러 명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광산이 무너져서 매몰돼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것은 구조대가 그들에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러 날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똑똑똑 하는 무슨 신호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곳에까지 길이 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 나는 너무 좁아서 안 나가겠습니다, 나를 끄집어내려면 좀 넉넉하게 서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안 나갑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마 감사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을 감사하면서 겨우 빠져나오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러 여기까지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조대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길을 만드셨고 그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길이 되셔서 우리까지 도달하셨습니다. 우리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막막한 일을 당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바다의 길을 내시면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곳에 흠뻑 젖어서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셨고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이 은혜에 배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간, 그 모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길이다.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찢어진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친히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바다의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흠뻑 빠져서 살았던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다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친히 길이 되셔서 친히 생명의 길이 되셔서 그 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